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무등교회는 제가 어린이 부장할 때 여기서 성경 대회할 때 오후에 집회 한번 이제 단상에 서보고 오늘 이렇게 처음 서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인상은 호남 앞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교회 아닌가. 왜냐하면 저번에 왔을 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멘을 이렇게 요즘에도 이렇게 크게 하는 교회가 있나 했는데 제가 넘버원 호남 앞에서 아멘 소리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 호남 앞에서 웃음소리가 제일 큰 교회가 아닌가. 서명수 목사님이 호남 앞에서 최고로 밝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미국 갔기 때문에 제가 일본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서명수 목사님이 가장 순수하시고 또 가장 밝으신 분이 무등교회 오셔가지고 더 분위기 좋아서 또 함께 웃는 모습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행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신앙은 행복이에요. 어거지로 하고 지쳐서 하고 힘들게 아님을 이 무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서명수 목사님과 함께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볼티모 교회 이 한인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미주 목회와 한국 목회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면서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안식일 날 주님 전에서 특별히 모든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나누게 된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 들으니까 너무 힘들죠. 저도 항상 설교를 하기 때문에 미국은 마스크를 막 벗었어요. 이미 벗어서 안 쓰고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여기 앉아있을 때 새 안식일을 마스크 쓰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내심과 정신력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되니까 막 졸리고 막 그러실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신 모습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PCR 검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빛골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PCR 검사를 받는데 미국은 코 겉에만 이렇게 살짝 묻혀요. 근데 한국은 정신 차리라고 뒷목까지 확 찔러가지고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이 검사를 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행을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더 큰 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만 교회가 1만 곳이 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서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식일 즐거웠던 일들, 함께 얼굴을 봤던 일들, 파트락을 했던 일들, 이게 굉장히 그리운 시대, 교회들이 점점 어렵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작은 교회들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무등교회를 보니까 아멘과 웃음소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이곳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려워졌는데 세상에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점집과 철학관이 북적북적 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교회는 약해졌는데 교회도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지내보니까 교회도 별거 아니고 그럼 어디 가느냐? 점집을 간 것입니다. 교회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성장 연구자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토론도 하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뭐 온라인 교회를 해야 된다. 무등교회 보니까 장비가 그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은 크게 안 나오면 좋겠어요. 아까 봤더니 얼굴이 막 크게 나와서 부담됩니다. 이렇게 장비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조명해보고 모든 교회가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그리고 10절, 11절, 25장 전체의 내용을 다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개인 성경을 찾아보시고 혹시 없는 신분은 이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짓되 장이 2규빗밭, 광이 1규빗밭,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우리 30절 상의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뉴욕에 가면 이런 집이 있습니다. 특이한 집입니다. 2명의 건축가가 지었는데요. 360도 회전하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딱 기울어서 딱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집입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맨 위에 누워있다가는 굴러가지고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5일 동안 살아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집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멀리 떠났다가 집을 가야 되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메고 5년 동안 고향을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면 이 집에서 자고 다시 메고 걸어가고. 이런 집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 집입니다. 1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세보지도 못한 돈. 방이 6,000개가 있습니다. 27층인데 일반 건물로 하면 60층 되는 이 건물입니다. 수영장, 극장, 바, 병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겨우 3명이 삽니다. 3명의 집이에요. 최고의 부자의 집이에요. 왜 이렇게 지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마다 다 이유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런 집보다 더 큰 집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초라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면서 이렇게 초라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겸손합니까? 시골 생활 좋아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보이는 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보이는 대로 이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 사실 성소와 데서 이것을 해석하는 모든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 성막 제도의 기초이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이 집 무슨 집이죠? 설마 누구 집인지 모른 채. 제가 무등교회 사진을 찍으려고 오늘 빛고울 우리 아이들 데려다 주고 오면서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오늘 이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호처럼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더 교회답게. 무등교회가 더 무등교회답게.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잔이 가득 차는 특별한 성령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가? 거기에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감동이 성소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소의 기구를 만드실 때부터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이 괴짝을 짜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이 조각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말을 읽어도 몰라요. 근데 영어로 딱 봤더니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카시아, 동구바, 가수원기 그 아카시아인지 아닙니다. 이 사막에 있는 이 아카시아는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걸로 괴짝을 만들 수도 없는 초라한 나무예요. 그걸 가지고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에 금을 입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박종현 선생님, 저는 선생님입니다. 장로님이시는데 오늘 교과 공부 속에서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서 내 삶이 어떠냐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아카시아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같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성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느껴지시죠? 또 죄를 짓고 미운 사람이 또 있고, 여기에도 미운 사람이 있죠. 돌아보면 안 되고 저를 보시고. 돌아보면 안 돼요. 미운 사람은 갑자기 딱 돌아보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있을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돌아보면 안 되고 딱 저를 보시라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금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이 속죄소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게 하는데 이 속죄소를 이 계 위에 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가 뭘까? 이 단어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 우리 히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포레트가 이 속죄소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것을 mercy seat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한국말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근데 NIV라는 성경을 보면 the cover, 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딱 얹으라는데 그게 속죄소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모든 교회의 영적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오신 분 제가 이제까지 뭐 마지막 기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분 처음 봤어요. 교회 어린이부터 막 우리 선무 목사님 역시 뚜껑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답 정확히 알아야 돼요. 뚜껑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역시 틀려도 크게 말하는 무등교회. 대부분은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언약궤에서는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뚜껑이에요. 이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 왜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속죄소란 단어가 딱 2번 사용됩니다. 한국말로 말고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한번 따라해볼까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딱 2번 사용되는데 이게 속죄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다른 것에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이 속죄소가 뭔지. 그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무등교회 성도님도 함께 보시면서 힐라스테리온, 이 속죄소가 다른 말로 번역되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힐라스테론 어디 들어있습니까?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뚜껑이 그냥 뚜껑이 아니고 화목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뚜껑이 중요해요? 봤더니 뚜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성전을 딱 갈 때 어디에 나가고 싶냐면 이 뚜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지은 죄를 이 뚜껑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게.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쁜 은혜를 누리면서 성전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뉴스를 생각해 봅니다. 한 개가 있었어요. 눈이 한 짝이 불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개를 보고 죽이려고 그래요. 미국은 안락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막 피부병도 있고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너무나 좋아하는 이 보호소에서 마지막 기회가 없을까 하고 이 SNS에 이 개를 입양할 사람을 딱 올린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자 보스턴에서, 여기가 노스캐롤라이나인데 1600km 떨어진 데서 내가 키우겠다고 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세상 행복한. 한국인은 개를 보면 먹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행복한. 그리고 이 개가 고생할까 봐 비행기 안 태우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1600km를 운전해가지고 차 가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이 버려진 개, 죽음을 앞둔 이 개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어로 보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generous, 관대하고, free, 무료, 그리고 totally unexpected,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undeserved, 가분한 대접,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가 그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은혜를 최고로 설명했는데 저는 치료봉사 161페이지처럼 은혜를 잘 묘사한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시작.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태도예요. 창세기를 여러분 배우셨죠? 아브라함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의 동생이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몇 번 잡히겠죠. 야곱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은혜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기가 모인 곳이 은혜 받은 자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르헨티나의 이 뉴스를 보고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펭귄이 은퇴한 사람이 벽돌공하다 은퇴한 이 남자분이 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펭귄이 기름에 찌들려가지고 막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데려가서 기름도 닦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보살펴줬어요. 몇 개월을. 근데 펭귄은 또 다른 데로 이동하잖아요. 날씨에 의해서. 이동한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 앞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팽으로 시작하는데. 누굴까요? 펭귄인가요? 문을 열었더니 펭귄이 발로 차고 있는 겁니다. 이해예요, 이해. 뭐야 하고 봤더니 그 애인 겁니다. 다시 정성스럽게 몇 개월을 같이 산 겁니다. 또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 밑 지역으로 펭귄은 이동을 하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문을 뚝뚝 두드린 겁니다. 누굴까요? 팽으로 시작하는데 무려 8년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뉴스를 봤더니 펭귄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여러분도 처음 보죠? 아마도 펭귄이 페레이라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은혜를 받으니까 동물도 은혜를 안 잊어보고, 그런데 동물보다 더 높다던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이 짐승만도 그 다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이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요. 은혜를 쉽게 잊어먹어요. 그 교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언어적 의미는 의미 없게, 쓸모없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안타까운 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행복하십니까? 교회에 올 때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또 봐야 돼? 아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보면서 재림교회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 교회인데 그 은혜들이 사라져가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결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본교회 주석에 은혜를 안 잊어먹는 게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이 첫 세 줄을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은 기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우리가 헌신하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도록 도와주며 더욱 많은 복을 받도록 준비시켜 준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는 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서명수 목사님 이곳에 계신 거 너무 감사합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 언제 가실까? 제가 호남 앞에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맨 3년 단위, 요즘엔 좀 길어졌다는데 성도님도 함께 한 건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우리 함께 가는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힘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왜 그렇게 지으라 했는가? 그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을 보면 진설병을 항상 두라고 했습니다. 이 진설병이 무엇인가? 떡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서명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목사님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성경을 막 쓰시고 와 이걸 그렇게 혹독하게 점검하신 목사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애들 거 그냥 대충 저 같으면 잘했어야 할 텐데 하나하나 보면서 막 점검을 스파르타식으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걸로 제가 느끼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읊조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잊지 못하는 선교지 지방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 아프리카에서 한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 안식일 주의 성전을 기쁨으로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를 가려고 옷을 잘 입고 착 가는데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코브라가 이 고개를 딱 들고 착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가 제일 무서워한 게 코브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국인이면 그 뱀이 도망갈 텐데 아프리카 이 소녀 앞에는 혀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쳐서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양심이 계속 울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다시 왔을 때 여전히 그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녀가? 말씀을 의지하고 이 연약한 소녀의 입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브라야 물러가라. 어디서 본 성경절이죠?
그랬더니 뱀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확 물러가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선교지 지방 소식에 나왔어요. 저는 이 소녀의 이 단순한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는가? 저는 이 칼리만 나비를 자주 명상해 봅니다. 이 나비 아름답죠? 이 칼리만 나비는 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좋은 쪽도 아니고 나쁜 쪽으로 인용합니다. 저도 그렇게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날개를 쫙 펴면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날개를 접으면 이 모양입니다. 이거 나무님입니까? 나비입니까? 보십시오. 나비인데 날개를 접으면 죽은 나무 잎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죽은 나뭇잎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단에 서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인 거 알게 됩니다. 말씀이 화려합니다. 기도가 화려합니다. 찬양이 화려합니다. 말투도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근데 집만 돌아가면 죽어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인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요? 교과책이요? 이러는데 집에만 가면 말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고개 너무 끄덕거리면 본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끄덕이면 안 됩니다. 고개를 확 옆에 보면서 확 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죠. 저는 다 보이니까 본인으로 우욕을 받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가?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매일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80%가 안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매일매일 이 말씀이 귀한 건 아는데 보지를 않은 겁니다. 저 한국에 와서 이 성경책 새로 샀습니다. 미국은 성경책 하나 사면 한국 돈으로 하면 9만 원 막 이래요. 싸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성경을 좀 더럽게 봐서 이렇게 새 성경을 가지고 지금 너무 기뻐서 저도 바쁘면 때로는 막 넘어가죠. 그럴 땐 능력이 그날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년 전과 지금 너무 다른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큰 빌딩이 있는데 저 뭐지 하면 신천지예요. 들어보셨죠? 신천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모인가 봤더니 왜 그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말씀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단인데 더 이단한테 가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게 이 밑에 부분을 보면 제가 놀라운 게 과거에는 성경을 통독을 매일 안 했는데 신천지 교회로 옮기더니 53%가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단이어도 힘이 있어요. 재림교회는 어떤가? 재림교회만 오면 아멘 소리 더 크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교회는 100% 하는 것 같은데 찬미 소리도 안 하죠. 성경도 안 보죠. 교과책은 아예 보지도 않죠. 저는 미주 목회자 모임에서 한 강사분이 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강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더니 자기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교회를 바라본 눈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서명수 목사님 죄송한데 한번 크게 한번 서명수 목사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랑은 교회가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일 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영적인가? 무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이 되는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머릿속에 계속 생각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작가는 글을 쓰려면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목사는 설교를 하려면 100권의 설교집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박사학위도 제가 설교학으로 갔습니다. 프리칭으로. 설교에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없는 한 가지 이 책을 보는데 더 위대한 말을 추사 김정희가 했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성서적인지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슴 속에 10,000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 추사 김정희의 글씨는 10,000권의 책이 들어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가?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보는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순히 안식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고 성경절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등이 우리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다 세우면 그것이 흘러나오는 경험적 말씀이 되는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소녀가 말씀이 한마디 들었는데도 경험적으로 거부라야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 때 능력이 생긴 것처럼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라고 이 독일의 신학자 39세 이 독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해서 신학자로는 굉장히 위대한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와닿았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신앙이 재미없는 분들의 공통점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그분을 뭐 하는 것이다? 대면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잠이 안 올 때 봐보십시오. 순간 졸려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면증 없어요. 여기 와버리잖아요. 딱 선포한 순간 불면증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집에만 가면 다시 불면증이 생겨요. 종교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리스도와 대면하잖아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글을 봤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사람들은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여기 있다. 내 믿음이 흔들린 진짜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 때문에 무슨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거나 줄어들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이거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1:1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여러분 그러므로 딱 보면 알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설교단에 서보면 압니다. 교과 공부를 가르쳐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Gust wind. 뭐냐면 돌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 태평양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미국은 기후가 세상 모든 기후가 다 있습니다.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차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미국에 오시면 운전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넘어져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믿는 자도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이유는 내가 말씀과 그리스도와 이 교제, 종교가 아닌 교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 코로나 이후로 성장할 교회는 저는 밝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교회는 조명이 이러지 않아요. 막 어두워요. 그래서 망해가는 것 같아요. 막 눈이 침침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건축하고 헌당하면서 좀 밝게 했는데도 이런 전등이 한국인이 만든 전등이 안 된 것 같아요. 밝아요. 그래서 제가 무등교 딱 들어왔더니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얼굴이 너무 잘 보이고 그리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을 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정말 밝아요. 빈말이 아닙니다. 아멘 소리 제일 큰 것 같고 웃음소리가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이 교회가 성장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성장되기 원하시잖아요. 밝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으라고 할 때 여기에 등잔 7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 천막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는 밝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거룩, 카도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룩한 물이 교회에 구별했단 말이 썼는데 저는 거룩이란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게 밝다, 빛이 나다입니다. 제가 신학과 처음 갔을 때 거룩한 게 무엇인지 몰라서 성경책을 이렇게 껴고 천천히 이게 거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가전에 다 이렇게 다녔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요. 머리 올리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20살이 올리고 다니고 그게 거룩인 줄 알았는데 거룩의 다른 개념이 밝은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제 이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경철. 뭐 돈 주고 지었다는데 돈 주고 지으면 이런 이름이 됩니다. 이경철. 뭐 온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른도? 근데 제 이름 뜻이 목회를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공경할 경.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도들을 공경하고. 제 목회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밝을 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밝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고 영성이 있을수록 그 밝은 빛이 성도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십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나 힘든 한 주일의 삶을 살고 이 성전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왜 늦으셨습니까? 다음부터 빨리 오시오. 이건 아닌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우리 소명수 목사님 여기서 여러분 호남 앞에서 제일 밝은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확신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기쁘고 밝은 교회가 성장함을 저는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장막회를 하면 우리는 강사분을 이 대총회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잊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재림교회를 애드벤티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보니까 재림교회 세 종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sad Baptist. 영어로 하면 굉장히 우울한 재림교회. 항상 슬퍼요, 얼굴이. 하나님, 죄인입니다. 죽어갑니다. 한 주일 동안 죽어갑니다. 막 얼굴이 죽어 있는 거예요. sad Baptist. 그 다음은 mad Baptist. 뭐가 화난지 모르겠는데 맨날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큰일 나요. 재림교회가 sad Baptist가 많고 mad Baptist가 많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복음에 이 으뜸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민족으로서 그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glad Baptist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 중에 어떤 모습이 더 많습니까? 글래드 벤티스가 무등교회 같아요. 웃음소리가 그냥 이 정도는. 제가 보니까 저번에 설교 들었는데 별거 아닌데 크게 웃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비의 파리가 그냥 별거 아닌데 다 크게 웃어서 저도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밝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와서 느낀 건 무등교회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금 올해 뭔가 하실 수 있겠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 그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 말벌은 어두운 옷, 검은 옷만 노린다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말벌보다 독이 더 많은.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단은 어두운 사람을 노립니다. 우울한 사람, 낙심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존재를 사단은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이 정의가 시대의 소망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구속은 저와 여러분 이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주의 은혜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기쁠 일이 하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밝음과 기쁨을 누리는 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 구속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알 때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 사단에게 우리가 배웠던 생각과 습관과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무등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감동이 매주마다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만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 앞에서 가장 많이 웃으시고 밝잖아요. 그것이 정말 이 교회의 큰 힘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